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깊은 고통이 있다면 바로 고독이라는 이름의 고통일 것입니다. 그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고독사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고독에 대한 가장 확실한 처방, 그거는 교제 아니겠습니까? 동행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 인생에 동행을 해주셨죠. 성장해서는 자녀들이. 그러나 그까지 내 인생에 동행을 해줄 사람은 자기 배우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도 두 사람 중에 먼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는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게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고독이라는 이름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이 나의 동행이 된다면 우리는 고독을 극복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동행이 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의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이 져서가 육신에게 패배해서란 뜻이에요. 아니면 육신에게 빚을 져서란 뜻이에요. 패배가 아니라 빚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육신에게 빚졌다면 육신대로 살아야 되겠죠. 빚을 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빚쟁이 독촉에 시달려 보신 경험이 있어요? 빚을 진 자는 그 채주한테 늘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육신에게 빚진 것은 아니다. 육신에게 빚을 졌다면 계속 육신이 하라는 대로 끌려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 존재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다. 전에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랬지만 더 이상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신에 끌려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진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건 아니고 누구에게 빚을 진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공로의 빚을 졌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빚을 졌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께 우리가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 살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육신대로 살려는 욕망이죠. 로마서 8장 13절에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육신은 바로 육체의 욕망을 가리키죠. 그것이 성욕이든지 물욕이든지 명예욕이든지 권세욕이든지 그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육신대로 살면 꼭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대로 살다가 죄짓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수두룩하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됐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인간의 의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는 육체의 욕망 앞에서는 너무 미약하고 무력해집니다. 그 몸의 행실을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길,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아니에요?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길이 뭐라고요?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께서만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우리가 생명길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며 동시에 약속인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살다 보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하나는 성령이 인도하려 하시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신이 나를 인도하려는 길. 그 기로에서 잘못 선택을 하면 나는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사망이죠.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순복시키는 선택 대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와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요. 근데 이 인도가 무슨 뜻일까? 인도란 말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리니. 인도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이 인도와 로마서에 나온 인도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우리말로는 똑같이 인도라고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인도는 호데게오라는 말로서 가이드의 뜻입니다. 반면에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인도는 아고란 말로서 그것은 리드라는 말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 똑같은 인도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말이 다른 원어로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을 때 여러분 관광 가이드 있지 않습니까? 낯선 지역에 여행을 할 때 가이드가 꼭 필요하죠. 나는 어디가 어딘지 동서남북도 분간이 안 갈 때 그때 관광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유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면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성령의 인도가 호데게오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상 속에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가이드해 주신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의 인도의 뜻입니다. 분명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가이드하실 때가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런 가이드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정말 난해한 말씀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친절하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이드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성령의 가이드죠. 반면에 로마서 8장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그 인도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의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의 인도는 보여주다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여주고 길을 안내하는 거죠. 반면에 요한복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인도는 이끌어주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다가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어서 가던 길에서 이탈하게 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요한복음 16장의 인도는 마치 가이드가 낯선 지역을 안내하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이드한다는 뜻이고, 로마서 8장의 인도는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발걸음을 잘못 내딜 때도 있고 길을 잘못 들었을 때도 있고, 그때마다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의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려 할 때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금 생명길로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인도, 성령의 인도에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성경 말씀이 너무 딱딱한 식물처럼 여겨지고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내게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뭔가 용기와 희망이 필요한데 말씀은 너무 난해하게 여겨져서 말씀의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책을 잠시 덮고 여러분 찬송가를 펼쳐보세요. 찬송가 가사들은 훨씬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찬송가 가사들은 그 작사가의 신앙과 경험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말씀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가 받은 은혜도 용해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제 친구 한 명은 자기가 정말 마음이 뭔가 클클하고 곤고할 때는 성경책 대신 찬송가를 펴서 그 한 줄 한 줄 가사를 손으로 짚어가면서 묵상을 한다고 해요. 찬송가 가사에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귀중한 그런 소절을, 가사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가 가사 이런 대목 기억하시죠?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내가 주님께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많이 졌으니 그 주의 은혜가 나를 사슬처럼 주님께 메어 주셔서 내가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그리고 어그러진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424장의 가사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후렴 가사인데 거기에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가 때로는 내 욕심, 내 고집, 내 충동 때문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 좌충우돌하면서 방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얼마나 우리 삶의 절실한 가사입니까?
이런 가사가 어떻게 작사가의 머리에서 나왔을까? 작사가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사는 찬송가 495장 내용은 은총 입어, 그 찬송의 후렴 가사에 나온 바로 이 대목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삭막하고 아무리 결핍된 그런 환경,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아가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개사를 했습니다. 주 말씀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때로는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눈에 보이니까 주 말씀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내가 낮에 길을 행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고, 밤에 잘 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내게 평안한 잠을 주고, 아침에 깰 때 그 말씀이 다가와 그 말씀과 대화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고, 주 말씀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것을 제가 또 다시 한번 개사해서 이렇게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주 교회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교회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세상은 험하고 거칠고 죄악과 환난과 슬픔과 고통이 많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 교회와 동행하면, 교회는 교회당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을 말하죠. 주 교회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외로운 인생, 고독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와 함께 가리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가 인생의 어느 대목을 지나고 있든지 어떤 상황을 통과하고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말씀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교회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성령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으니 주 성령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증가하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를 다만 가이드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위험한 길, 사망길로 잘못 들었을 때는 나를 가로막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그 강권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생명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 이 세를 살아갈 때 주 예수와 동행하고 주 말씀과 동행하고 주 교회와 동행하고 주 성령과 동행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인생길에 주님께서 저희들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이 동행이 되어주셔서 늘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해에도 성령께서 그 강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